네, 어제는 가인의 자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서 갈라진 인류의 다른 줄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5, 26절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 외에 새로운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이라는 아들이었고 셋은 죽은 아벨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족보를 다시 재정립하는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곧 아담의 족보라고 하면서 아담, 가인과 아벨이 아닌 아담 셋으로 족보를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상 두 후손의 다른 한쪽은 셋의 자손, 곧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새로운 아들 셋의 이름은 기초,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씨앗 기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셋도 곧 이어 아들을 낳았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새로운 인류의 씨앗인 셋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엄청난 능력으로 세상을 구할 히어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의 에노스라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한 것에 비하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나 아담의 자손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5장 첫 부분에 보면 자기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연약한 인간이라고 해서 언뜻 자기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랑하신 사람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즉, 셋, 에노스라는 이름에 담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지만 또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아담의 계보를 잇는 셋과 에노스의 특징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노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 그리고 이 후손들은 26절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가요? 이것이 가인과 또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아담의 후손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는 분명 아담의 자손,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선택한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보존될 세상의 소금과 빛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의 족보가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나이만 바뀌고 계속 같은 표현과 형식이 반복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반복되는 형식 자체가 메시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족보의 핵심 메시지는 낳았으며 죽었더라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낳고 죽다. 먼저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 이력서 참 많이 쓰게 됩니다. 일단 대학생이 될 때 원서부터가 이력서의 일종입니다. 또 학교 다닐 때 여러 분야에 지원하느라 이력서를 쓰고, 또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하기 위해, 또 승진을 위해, 이직을 위해 이력서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의 이력은 참 간단합니다. 낳고 죽다.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각자가 얼마나 개성 있는 파란만장한 삶을 꽃피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낳고 죽었다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로 듣던 성냥팔이 소녀라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추위에 떨던 소녀가 성냥 하나 켜면 잠시 따뜻하기도 하고 눈에 환상이 아른거립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에 가엾게도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결론입니다. 본래 영원히 살더라의 존재였던 인간이 죄로 인해 죽었더라가 된 슬픈 현실입니다. 또 이 낳고 죽다를 다른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가장 귀한 일로서의 낳고 죽다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생물학적으로 자손을 낳고 늙어서 죽었다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낳았으며 죽었더라는 남기고 죽었다. 이것은 다른 생명을 이 땅에 남기고 죽었다. 즉 이들이 한 고귀한 일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다른 생명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해 보자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완벽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따라 또 예수님의 죽으심 따라 나의 생명을 바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남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스스로 죽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고 자랑해야 할 이력은 남기고 죽었다. 즉 생명을 바쳐 다른 생명을 살렸다입니다. 이 일에 도전하여 우리가 가인의 자손이 아닌 아담과 셋의 자손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 세상 두 후손 셋의 자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의 날을 비춰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